우리 안경숙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했습니다. 우리 안경숙 선생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예. 이 복학해경이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관은 같이 달라도 이렇게 좀 다릅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을 여는 거죠. 복음과 교회의 권징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우선 저 교재를 가지고 잠깐, 교재가 아니라 문답 가지고 좀 이야기합니다. 복음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조금 이렇게 문장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 다음에 쭉 밑에 선포되고 정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정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뭘 선포하느냐? 선포의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믿음으로 복음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 약속을 받아들일 때 천국이 열립니다. 어떻게 천국이 닫힙니까? 역시 공적으로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닫힙니다. 뭐라고? 영원한, 앞쪽에 반대로 돌이키지 않는 한 진노와 정죄가 있다는 사실이 선포될 때에 천국이 닫힙니다. 그런데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무른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공적으로 정언될 때에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외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또 심판합니다. 군증을 통해서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형제로서 권유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의 7위회, 당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다시 좀 보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네. 자,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말씀과 권징입니다. 자, 84문, 85문 질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의 차이가 뭐죠? 강설은 1차적으로 열어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닫혀버리는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징은 일단은 닫는데 회개하면 또 열어줍니다. 물론 여기서 권징이라 할 때는 부정적인 권징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권징은 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권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징계 부분은 적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85문은 사실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권징은 격려가 더 많습니다. 자, 천국의 열쇠, 가르침과 권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권징과 가르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징은 권성징악입니다. 자, 권징이라 할 때 일상적 권징이 있고 특별한 권징이 있습니다. 일상적 권징은 뭐냐? 보통 설교를 들을 때 그 개인이 격려와 자책을 받고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일상적 권징이라 합니다. 혹은 자발적 권징이라 할 수 있겠죠. 자발적 권징. 우리는 계속 그렇구나 깨닫고 안 그래야지, 정말 내가 작은 일로 좌절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내 영혼에 뭔가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권징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됩니다. 특별한 권징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고 교회나 다른 성도가 권고하고 책망해 줍니다. 항상 일상적 권징이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말하자면 항상 책망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그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 책망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렇게 되는 게 좋지만은 그런 점에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생활한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한테 보일 때 이렇게 싹 좋게 말하는 법에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는 곤란하겠죠. 제자가 디사이플이죠. 디사이플에다가 린 뒤에 들어가면 권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항상 권징과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책망도 동시에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란의 교훈과 책망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하니. 이 교훈을 줄 때는 책망도 같이 갑니다. 꼭 책망이라 해서 왜 잘못했냐 이게 아니라 뭔가 바로잡는 것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것이 없다, 권징받을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60인데요 정말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저를 아주 가까이서 권징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 스스로도 항상 권징하고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9절에서 만약에 너희가 권징을 안 받으면 사생하다. 부모에서 권징 안 받으면. 책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남자가 길 가다가 아침인데 애가 초등학생이 학교도 안 간 곳 놀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겠죠. 근데 또 보니까 자기 집 애다 그러면 너 왜 안 갔냐 이러겠죠. 그러니까 다른 애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두지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로잡아 나갑니다. 잠언에 책망이 많은 이유는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부정적 책망은 곤란하죠. 성경에는 긍정적 책망이죠. 악기를 배울 때도 배울 때마다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그것도 틀리고 그러죠. 뭐 스포츠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뭘 배운다면 계속 뭘 잘못된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하여튼 시간마다 왜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요. 이러면 곤란하겠죠. 잘못한 걸 이렇게 고쳐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돈 받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건진과 가르침,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교회에 메고 푸는 권세를 주었다 합니다. 메고 푼다 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이 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관용구인데요. 유대 사회에서 메고 푼다는 것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는지를 판단합니다. 이것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관원에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권위 있게, 야 준영아 이리 와봐. 아까 내가 이거 못 줬어. 하도 다녀가지고 하여튼 말씀을 전하고 사지와 영상을 받게 하는데 거기에는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내 것을 받아들이지만은 믿음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권징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징을 너무 징계로만 쓰고, 여기 우리 요리문답도 조금 그런 쪽으로 쓰는데요. 사실은 징계보다는 이렇게 격려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부모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자녀들 뭘 고치는 거 말하기 전에 한 5개 정도는 잘하는 거 좀 칭찬해주고 이렇게 좀 고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권징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또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어떤 걸 고쳐줄 때 우리는 조금 화를 같이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 감정적인 것을 그야말로 부드럽게 정말 이렇게 변하기를 원한다 하면 되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서 약간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권징을 할 때는 정말 말씀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징, 특히 책망을 할 때는 정말 겸손히 낮아지고 또 자기가 상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자녀 할 때 그렇게 많이 실수한 것 같아요. 뭔가 바로 잡을 때는 약간 이렇게 좀 엄하게 너 이리 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딱 목소리를 깔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부드럽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천국의 열림과 그거 했죠. 자,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이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지금 혼돈됐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훈계해야 됩니다. 권징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강설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은 열리고 닫힙니다. 파란색으로 읽읍시다.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열립니다. 즉 말씀을, 이 답을 어떻게 옆에 제가 써놨어요.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죄가 없고 비참이 없는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은 그 순간 천국을 열어줍니다. 그 천국의 영적 세계를 열어줍니다. 말씀을 믿으면 용서받고 죄가 없는 그 나라로 들어옵니다. 그 초청에 거부하면 닫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더 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완성된 천국에 비교해서 볼 때는 현재 우리의 삶은 그 완전함의 바깥에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순종하고 바로 받아들여서 그 더 천국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적인 복음 전포와 건징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읽읍시다.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괄호 안에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파송한 사람이 주님이 파송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도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가 한 이 일을 교회가 계속 이어갑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옛날에 제자들이 했고요, 현재 목사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씀도 전하고 권징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는 권위 있게 말씀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지시로 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있어요. 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권세를 내세울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타낼 때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권위 있게 선포하고 권징하고, 또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낮아져서 주님만을 나타냅니다. 복음 증언은 한 설교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관 안에 생명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그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이 오시고 천국을 열어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반응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듯이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마 예배 때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오늘은 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딱 나보고 눈을 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정말 내가 잘못했던 거 그게 딱 짚히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 그걸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권징은 닫고 엽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도록. 권징의 목적은 닫고 엽니다. 즉 열기 위해서 권징합니다. 풀어주기 위해서 벌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만큼 대가로 고통을 받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실 권징할 때 그냥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그 권징을 통해서 고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권징만 해놓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권징받은 사람은 다른 성도에 비해서 두세 배 더 돌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어떤 잘못이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 제명했는데 완전히 제명하고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고, 비록 우리 교단에서 제명됐다 하더라도 계속 더 가까이 만나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또 그 상처를 또 치유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치유적인 처벌이지 징벌적인 그 처벌은 아닙니다. 그건 뭐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몇 시간 동안 무조건 벌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자, 권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권징, 생활에 대한 권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때 책망합니다. 또 하나, 삶이 잘못됐을 때도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권면과 교회적인 권징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권면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의 성도의 잘못을 본다면 아무도 모르게 괄안에 혼자서 권면합니다. 근데 성도의 뭔 잘못이 있을 때 뒤에서 쑥덕쑥덕 하면서 소문내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관계가 불명료할 때는 형제자매들과 의논할 수 있어요. 조금 내가 잘못 봤는지 혹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능한 나 혼자 그것을 알고서 혼자서 가서 권면합니다. 그 후에 변화되지 않으면 어때요? 교회에 두세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목사와 장로에게 말해서 공식적으로 권징합니다. 목사인 저도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으로 권면을 할 때도 있고요, 개인적 차원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주 잘못을 했을 때에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결의해서 권징할 때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쭉 보고서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하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개인적으로 이번 성찬은 참석 안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또 당회에 냅니다.
뭐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권징을 쭉 해왔고 수찬정지 이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뭐 2번 있었고 의외로 이 시대에 너무 악해가지고 성도들 중에도 참 원치 않지만 그런 그 악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돌보지만은 너무 갔을 때는 권징을 하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권징을 받는 성도는 더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목회적인 관심을 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권징을 잘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권징. 주님의 위엄과 사랑을 잘 깨닫고 자기 스스로 권징을 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남에게 개인적 권징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권면을 했을 때 화내지 않고 잘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문제를 삼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충고를 해줄 때는 제대로 듣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권면과 권징을 잘 받는 그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의 teachable. 가르칠 때 뭔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권징을 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또 듣는 사람이 변화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면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먼저 상처가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지은 성도나 자녀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사랑이 받아들여져요. 무엇이 옳다고만 말하면 그는 교회의 권징은 아닙니다. 대개 이제 성도에게 권면하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성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 생각이 들면은 바로 말하지 않고 하여튼 몇 주간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면하면 좋겠다 지혜가 떠오르고 두 번째는 지혜뿐만 아니라 깊은 사랑이 떠오를 때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바로 말 안 하고 가장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가장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마음속에 내가 참 깊은 사랑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것도 못할까? 막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도 유아 세례를 받는데 이것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아닌 거죠. 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관원 안에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할 때 권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 그것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요즘 관찰해 보니까 요즘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왔는지, 그래 이 정도까지 순종하는데도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그런 거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렇지만 이런 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진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연속해서 계속 따옴표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 서로를 서로와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믿음과 사랑을 격려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 감정보다도 가로 안에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교회의 경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징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강제적으로 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강제력이 없고 영적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더 영구적이고 영원히 갑니다. 강합니다. 교회에서 권징 중에 출교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에 완전히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장로가 항상 여러분을 이렇게 양들이 목자들을 보고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들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바깥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이제 그런 보호가 없기 때문에 아주 사탄에 의해서 핥혀지고 고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자, 과라원의 교회는 군쟁을 한 다음에 과라원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음 편에 읽읍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바깥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은 읽읍시다. 손이 깨끗하며 네, 이렇게 우리는 다 되지 못하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격려받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책망받지 않고 나가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된 이 땅의 천국입니다. 계속 과라원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의 천국에서 쫓아냅니다. 주님도 교회의 권징을 인정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킵니다. 교회의 군징을 받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든지 안 그러면 교회에서 너 변화되라고 이렇게 책망을 군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복종하며 더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해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스스로가 항상 순종하도록 회개하며 순종하도록 하소서.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위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거룩한 삶을 격려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격려도 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는 책망하고 권징해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바르게 권징하여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과 교회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